샬롬, 저는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혜란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명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교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캠프에 등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의 사명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환영하지 않는 또 딸인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재능을 주셔서 저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CCC 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찬양밴드 싱어 출신의 간사입니다. 남편도 그 팀에서 만났고 1995년 3월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출산 후 첫 번째 기도 편지입니다. 바쁘다고 바깥으로만 도는 저를 늘 꼼꼼하게 챙겨주고 저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어지는, 그리고 작은 장생이를 열심히 돌보며 사역도 빠지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동역자,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냅니다. 주은이에게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누구냐고요? 저희 교회 엄재천 이인자 집사님이십니다. 집회 때마다 주은이를 돌봐주시고 이번 화요 찬양 큰 집회 때 저희가 푹 쉴 수 있도록 아예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죠? 5번째, 주은이 100일 이야기고요. 8번째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 기간 중 주은이를 돌봐주시기로. 이렇게 스페셜 땡스 중에 4개가 주은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의 중요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저는 그해 여름 수련회와 홍콩 단기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만 아기는 이미 어머니 친구 부부의 손에 어딘가도 모를 곳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아기의 물건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의 친구분들 몇 분과 시누이, 시백모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중 어머니 친구분 중 한 권사님은 저를 안고 제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기를 안 맡기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일 엄마 만나면 잘못했다고 해.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에 서는 무대, 단기 선교의 무대, 그 일을 좋아하는 남편과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 권사님의 말씀은 마치 주은이가 죽은 것은 아기 일보다 자기 즐거운 일을 선택한 무정한 엄마에게 주어진 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 말은 사실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조차 저에게는 매우 호사스러운 일 같았고 저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씩씩하게 남편을 내조했고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 2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응급실을 찾을 만큼 각종 염증에 시달려야 했고 이후로 얻은 2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동안 산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아이가 아픈 날 남편이 사역을 한다고 밖에서 늦는 날은 울거나 분노하면서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엄청 헌신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런 날이 닥치면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던 중 필리핀 신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한 번의 슬픈 사건을 만났습니다. 당시 필리핀 자비량들이 훈련을 마치고 리트릿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뒤집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 당시 담당 간사님의 사모님과 딸아이 자비량 2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간사님은 자녀와 사모님을 잃은 슬픔, 제자들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일 태풍주의보가 있으니 배를 띄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띄웠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첫 아들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어째서 딸을 잃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이 사고의 책임은 간사님이 져야 되나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고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욕을 안 먹고 이 간사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꼭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왜 좀 더 멋지게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욕을 먹게 하시면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제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러시더니 나한테도 그러시더니 이 질문들로 저는 수개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아서 글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대신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되었다고 하면 된 것 아니니? 이 질문은 제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저의 삶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욕먹지 않기 위해 살아왔던, 칭찬받을 때만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기에 칭찬에 목말랐던, 칭찬과 인정을 나만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았던 그 시간과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나니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고매한 인격의 삶인가요? 때로는 목사님들보다 스님들이 훨씬 더 인격적인 분들도 많던데요. 마음 편한 삶인가요? 정신과 의사들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질병 없이 사는 삶인가요?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고치는 의사도 많던데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삶이 없나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정말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순원들에게 보통 내주던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노력해서 얻으려 했던 저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듯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도 무언가 열심히 잘해야만 받아들여질 것 같아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멸망할 수도 있고 부지중에 멸망의 길을 가는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먼저 CCC의 교재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형리, 성령 소책자, LTC, 이 교재들이 너무너무 진리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났다던 김중국 목사님이 왜 존경스러운 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자난컨대 저는 이때 비로소 CCC 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잘 깨달아졌습니다. 무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마음의 흡족함이 넘쳤습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여겨졌던 집안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 또 주방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밥 해주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 일은 저 개인의 회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모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저의 사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 사명이 저의 사명이 되었고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즈음 은사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은사는 강의와 상담이라고 나왔습니다.
강의와 상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필리핀 IGSL PIM 과정을 수료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저는 이 일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쓰게 되었고, 저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I will help Korea women who is in suffering with teaching and counseling.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순모임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번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2008년 37세 때 금식 수련회 때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상담과 설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상담과 설교라는 툴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기회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상의 3%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나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5세 때 세 번째 사명 선언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상담과 강의를 통해 복음을 전해줄 사람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때는 남편이 해외 출장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할 때였고요. 남편 없이 사춘기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버거워서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도 풍성하지 않다고 원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산다 해도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겠느냐? 너에게 가장 풍성한 삶은 하늘에 있고 나는 네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그곳에 아직 살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 봤던 세계 종교 현황을 표시한 다이어그램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일로 저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작성하고 그때부터 작년까지 CCC 해외 선교팀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번째 사명 선언문은 2020년 49세 때 작성을 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전 세계에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상담과 강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 생동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며 만나던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았는데 그들의 건강치 못한 마음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 선언문을 재작성하고 지금은 행정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상담과 강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더 만나기 위해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 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는 상황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는 2번이나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결국 2차 투옥 기간 중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생각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를 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고난이 심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살아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앞서 드린 말씀 두 구절처럼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 같은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춤추고 놀러가고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할 때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비결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오늘 저의 사명 나눔을 통해 믿는 자로서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혹시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움을 뒤로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미션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